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손과 발과 숨결이 닿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에 한국에서 가요 대상을 휩쓸고 아름다운 가사말 대상을 받은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지극히 성경적이고 오늘 메시지에 부합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인생은 미완성이란 노래입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는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람아 사람아, 우린 모두 타향인걸.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마는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친구야 친구야, 우리 모두 나그네인걸. 그리운 가슴길이 모닥불을 지피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이 가사처럼 우리의 인생은 미완성이고 우리는 미완성의 세계에서 타향살이를 하는 나그네입니다. 이민살이를 하는 우리 모두는 그것을 더욱더 절감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살아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또 몇 년 내에 짐을 싸서 이곳에 오든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대로 가야 됩니다. 여전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인 본향, 천국을 가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가 지나가는 길에서,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모든 꿈을 다 이루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과욕이고 이미 시도해 보셨지만 다 이룰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를 지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미완성도 수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본향에 갈 때까지 미완성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사도 바울이 애써 선교하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이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아갈 때까지,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완전히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완성으로 남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모든 면에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덜 익었습니다. 그래서 떨습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올해 감이 풍년입니다. 그런데 감이 잘 익지 않으면 뭐라 합니까? 떨다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창시절에 못마땅한 친구들을 보면 떨보 이러면서 그 싸웠던 기억들이 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떨보 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덜 익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잘합니다. 아니, 인생을 저 정도 살았으면 많이 하는 말로 낫살이나 저렇게 먹었으면, 아니 저 정도 지위에 있으면, 돈을 저렇게 벌었으면 좀 더 성숙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덜 익어서 그래요. 미완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의 기대감과 만족을 100% 채워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낳아서 여러분이 키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100% 여러분에게 만족감을 줍니까? 때때로 왼수죠. 밖에 있는 놈들은 원수고 집안에 있는 놈들은 왼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많이 미숙합니까?
저와 제 아내가 오렌지 한인교회 대학부에서 만나서 7년을 연애하고 41년 전에 이 장소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8년을 함께 있었잖아요. 물론 지난 7년은 정말 신혼부부처럼 지냈어요. 그 전에 34년은 제가 독립군처럼 지냈습니다. 한 번 나가면 들어오질 않아요. 도대체 이 인간은 나가면 언제 들어오는 거야? 이 나라 다니고 저 나라 다니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그 명분으로 엄청 돌아다녔어요. 48년 살았지만 크게 다투거나 말다툼이 1분 이상 간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왜 서로 못마땅한 것이 없겠습니까? 쌍방이 다 고쳐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미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 안에서 많은 허물과 부족함을 늘 봅니다. 그러면서 미완성이지. 그런데 미완성이라고 자포자기합니까? 미완성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아닙니다. 우리는 달리 살아야 돼요. 어떻게 달리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곱게 썩어야 하고 아름답게 불러야 하고 아름답게 그려야 하고 곱게 새겨야 합니다. 다 이루지 못한 일은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미완성인 이 땅의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본문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둔 채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2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불순종해서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제 2세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래서 모세는 2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조명하시면서 현재의 미래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광야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고갈, 탈진, 두려움, 외로움, 낙심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감당하고 이 여정을 지속하려면 격려와 지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2세들에게 지침을 주고 있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3가지 지침을 살펴보므로 나의 갈 길,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활력을 더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침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오늘 지침은 너무너무 쉬워서 누구든지 다 머릿속에 넣어갈 수 있습니다. 자, 2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여호와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민생활 50년, 60년, 40년, 30년, 20년, 저는 48년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각자 나름대로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은 녹록지 않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이 따르기 마련이며 계속 평탄한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종종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난과 아픔이 오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면 우리의 과거에 어떤 나쁜 기억도 있고 원망스러운 일도 있고 불평스러움도 있고 불편했던 일도 있고 상처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그 과거에 일어났던 안 좋은 기억들을 재해석해야 됩니다. 어느 유행가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 유행가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떡조차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를 내게 알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고 우리의 이민살이 내내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떡만 좋아합니다. 떡을 주신 하나님을 잊습니다. 광야 인생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것을 공급하신 이유는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처음 보면 할아버지가 뭘 잘 주니까 좋아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면 뭔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에 뭐를 들고 있는가 안 들고 있는가 그걸 봅니다. 물론 이제 좋아져서 할아버지도 좋아하게 되지만 처음에는 선물을 바라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떡, 선물 자체보다는 떡, 선물을 주신 분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이게 성숙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의 의식주를 채우면서 인도하신 것 같이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민 올 때 잔뜩 싸들고 오셨어요. 제가 아는 분들은 대부분 거의 뭐 1, 200불 몇 불, 요즘은 조금 더 가져오는지 모르지만 저희도 네 식구가 200불 가져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암담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만 19살에 청혼의 품을 꿈고 이민을 왔어요. 근데 21살 때 아버지께서 간암 진단을 받고 46세 젊은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아까 일부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을 제가 못 불렀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던 찬송이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버님 46세 돌아가시던 21살이고 어머니 계시고 운전도 못하는 어머니 또 동생 제가 다 했어야 돼요. 그 당시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 못 가고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 다니면서 5년 동안 공장 다니면서 틈틈이 공부해서 9년 동안 대학을 마쳤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20대를 얘기하기가 싫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며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드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아픔과 상처를 입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는 원불교가 없어야 돼요. 원망과 불평과 교만, 원불교, 원망과 불평과 교만, 이거 제거해야 돼요. 따지고 보면 불평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루었느냐,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살아있는 것, 숨 쉬는 것 자체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눈을 뜨시면 적어도 5가지를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내가 눈을 떠서 첫 입에서 나온 말이 감사합니다로, 그 다음에 내가 오늘 하루 일을 마치고 잠잘 때 입에서 나온 말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떠나서 주님께 갈 때도 감사합니다.
이게 평소 습관이 돼야지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데려가려고 하는데 안 갈래요. 조금만 더. 이거 안 되잖아요. 언제 데려가시든지 감사합니다. 평소 습관을 길러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침입니다. 두 번째, 순종하라. 1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에서 얻을 생명과 풍요의 그런 선물은 믿는 자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순종하다가 멸망했어요. 보통 여행길이 멀고 험하면 지치고 낙심하게 돼요. 40년의 광야길을 걷다가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다가 다 죽었어요. 여행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10월 11월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많이 여행들 오셨어요. 이민살이 하다가 모처럼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어딜 여행하든지 그 여행을 가면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그 나라 규칙을 지켜야 되고, 단체 여행이나 패키지 여행을 하면은 인도자의 지침을 따라야 돼요. 인도자가 8시 30분에 떠납니다. 그런데 저는 10시 반에 떠날래요. 그래서는 그 여행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우리도 지침을 따라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인도자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대로, 그 규칙에 순종해야지만 인생 여정을 우리가 평안하게 풍성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행은 또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다른 동행자들이 있잖아요. 덜 외롭게 하려고.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동행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도 함께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지상 명령을 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찬송도 부르잖아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리고 성령님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외롭고 극심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룩한 목자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신 손은 놓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놨다 띄었다 하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생길이 힘들고 외로워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마치 CCTV 있나 없나 보듯이. 운전하다가 있나 없나, 고속도로 달리다가 좀 이런 카메라 있으면 조금 맞춰 달리고.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 안 보시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복된 길이로다. 자, 감사하라, 순종하라. 이제 마지막, 신뢰하라. 제가 여러분 그런 연령, 평균 연령 고려해서 5글자도 안 해요. 4글자로 감사하라, 순종하라, 신뢰하라. 이따가 더 줄일 거예요. 자, 7절부터 10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풍요로움으로 가득 찬 새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물이 흐르고 곡물이 있고 과일이 풍성하고 농작물, 광산물이 아주 풍부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완벽한 천국으로 갑니다. 요즘 금값이 천정부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황금이 깔린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거예요. 제가 일주일 전에 한국에서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물론 여기도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과일이 비쌉니다. 사과 하나 3,000원이에요. 근데 여기 한국마켓 가서 제일 좋은 거 사는데 파운드에 99전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바나도 한국에서 하나에 1,000원꼴인데 여기는 어디 저 트레이더 어디 가니까는 19전에서 23전으로 올랐더라고요. 그래도 싸. 400원도 안 돼. 블루베리가 한 파운드에 한국에서는 한 12불 되는데 여기 가니까 4불 99야.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딴 데가 아니구나, 바로 여기구나. 그런데도 얼마나 우리 불만 많이 합니까? 한국에 한번 갔다 오면은 한국은 너무 잘 사는데 우리는 그냥 미국에서 그냥 빡치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너무 힘들다고. 저기서 또 그런 말 배워가지고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미 와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어요. 저 디모데 성경연구원 세운 지 35년 됐어요. 초창기 13년 동안 집에 한 푼도 못 갖다 줬어요. 그래도 안 굶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립군처럼 살았어요. 젊은 분들은 독립군이 뭔지 모를 수 있어요. 작은 가족 한 번 나가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자금 다 떨어지면 들어와요. 그럼 또 작은 가족 한 번 나가요. 그런 식으로 막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이 저의 쓸 것을 채워지지 않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한국에서 저희 디모데 성경용에서 저는 최저임금을 가져옵니다. 물론 저의 결정입니다. 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쪽에서 또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와 제 아내가 지지공상 떨면서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한번 다시 보세요. 제가 지지공상 떠는 것 같은가? 해외에서 만난 어느 외국분은 저보고 제키찬 성령인 줄 알았대요. 이거 먹고 제가 선글라스 딱 끼고 있는데 제키찬 것처럼 보여주나 봐요. 그래서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보려고. 그래서 성령은 아니라 그런데 그래도 사진 찍고 갔어요. 그리고 공항에서 만난 어느 한국 모녀는 저희가 영어를 하니까 홍콩 갑분 줄 알았대요. 저희가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예? 쌓아놓은 것 없지만 가진 것 없지만 당당하게 기죽지 않고 삽니다.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시며 매번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채워주십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돼요. 제 인생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마 저희 아버님 장례식이 오렌지 하는 게 첫 번째 장례식이었을 거예요. 21살 했던 저 장례식 치렀을 때 어느 누군가가 저한테 이 구절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은 지 그 당시 2년밖에 안 됐고 너무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100% 의지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실력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시력이 좋아야 돼요. 여기 너희 모든 쓸 것이라 그랬지 여러분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욕심 아닙니다. 쓸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듯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요, 이 땅의 나그네요,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맡겨진 일에는 충성을 다해야 돼요.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현실에 충실하지만
가져가지 못할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저는 늘 장례식 입관식 갈 때마다 이렇게 관을 들여다봐요. 혹시 뭐 놓고 가는 거 있는가. 거기에 뭐 캐시 있으면 제가 체크 쓰고 바꾸려고 좀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여기는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거쳐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것을 성취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만 우리의 순례의 길에 있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이 땅은 우리가 안주할 고향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에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그네의 삶에 활기가 돌게 하는 것은 뭐냐면 언젠가는 집에 돌아간다는 생각이에요. 이 소망이 삶의 목표의식을 줍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해도 집보다 좋은 곳은 없어요. 여행 나가서 한 2주 있어 보세요. 집에 가고 싶다. 저 옛날에 아이들 데리고 여행 많이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 며칠만 지나면 언제 집에 가요? Are we home yet? 언제 집에 가요? 늘 그랬어요. 집에 가자. 집에 다 왔다. 와, 집에 왔다. 집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과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장차 우리의 본향인 아버지께서 마련해 놓으신 맨션으로 갑니다. 우리가 본향에 돌아갈 때까지 또 올해를 마감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그네로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다음에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감사하라. 적어도 5가지의 감사할 일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라. 두 번째, 순종하라. 지금 순종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기 어려운데도 주님 이것까지 포기하겠습니다. 그게 순종이죠. 세 번째, 신뢰하라. 미래에 대한 걱정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자, 감사하라, 순종하라, 신뢰하라. 이것도 어려우시면은 여기 앞에 앉으신 이종원 장로님과 저의 조상이 덕수이 씨, 이순신이 계시는데 오늘 이순신 잠깐 제치고 감순신으로 하겠습니다. 감순신. 감하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예? 감사하라. 그렇지? 순종하라, 신뢰하라. 이 감순신. 이 감순신이 나의 갈 길, 우리의 모두 갈 길 다 가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지침이 되고 큰 활력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무리 뜯어봐도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면서 저희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다시금 저희들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이 다짐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